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8장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 함께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그 7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8장 시작하는 부분의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모세 율법을 운운하면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그렇게 끌고 왔던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 중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일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가 끝까지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하나 있다면 사도 바울은 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늘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가장 으뜸가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절대로 그가 스스로 자신을 겸손하게 포장했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죄와 싸우고 나는 주 예수님만 붙잡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 거죠.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묻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6절에 보니까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음행 중에 잡혔다면
왜 이 여자만 끌고 왔을까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남자도 같이 돌로 치라고 했거든요.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여자만 끌고 왔던 것은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게 계획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일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 그러면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로마법을 어기는 거죠.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로마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러면 이제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은 사랑의 복음, 용서의 복음이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 이 말은 이제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복음의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냥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면 뭘 어기는 거죠?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교묘한 함정에 예수님을 빠뜨리려고, 아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제 완전히 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땅에 이렇게 앉으시더니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세요. 뭘 쓰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뭘 쓰시고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앉으셔서 땅에 뭔가를 쓰세요. 이 7절 말씀을 듣고 땅에 뭔가를 쓰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자 9절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똑같은 신앙인이라도, 똑같은 성도라도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사는 성도가 있고 또 어떤 성도는 은혜로 사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자는 무엇으로 구원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할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고 나는 의로워. 근데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죄를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라, 율법은 다만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깨달아 주게 하는 역할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모세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이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 그리고 스스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으니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의로워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잡아다가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 여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여자는 아주 그냥 돌을 던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은 죽어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이 말은 우리는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스스로는 죄인인데 이렇게 의인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뭘 들고 다니죠? 돌. 나는 의인이니까 내 밖에는
나 외에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도 죄인을 만날 때마다 던질 돌을 늘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정죄하고 비판하죠. 이런 주겔 XX 하면서 언제든지 나는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의인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 주변에는 늘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이걸 깨닫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드니까. 그러나 우리는 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우리가 물려받고 태어나잖아요.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죄인의 결과는요, 영원한 심판이거든요. 우리는 원래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이제는 없다, 너 이제 죄인 아니야,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원래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기쁨의 소식,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바로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셨거든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늘 인정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향해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은혜,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향하여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를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내가 어떤 죄에서 용서받았는지를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늘 버려놨던 돌을 또 짚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율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율법을 이루는 걸 통해서 내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인간적인 노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예요. 우리 안에 있는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는 이 죄의 본성이 뭐냐면 바로 자기의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만들어내는 집이 뭐예요? 교만과 고집만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의로 살아가는 거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그리고 그 고집이 얼마나 강합니까? 전형적으로 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가족들이랑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로마서 11장 12장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판단은 선악간에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받은 은혜를 나눈 것을 은혜로 이렇게 나눴는데, 참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된다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다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스스로 나는 의로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제 하루를 살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돌을 던지려고 내가 또 준비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저도 알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누구를 향해 돌을 던지겠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돌을 던진다니까요. 어떤 죄인을 향하여, 어떤 누구를 악한 사람을 향하여 막 내 안에 분노가 나오고, 내가 문제가 있구나. 무슨 문제가 있냐면 누구를 향해 돌을 던지기 이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철아, 너 또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너가 지금 그 돌을 던지려고 하는 지금 거울을 앞에 서서 너 얼굴 좀 한번 볼래? 너가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하고 지금 너의 얼굴하고 뭐가 다르니? 지금 너는 은혜 안에 있는 거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지금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지금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진짜 저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항상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될까요? 오늘 요한복음 8장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나는 의롭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안에 그들의 은혜를 상기시키시려고 하셨던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내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만 내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그들이 돌을 놓고 떠났다 그랬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원래 돌을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은 나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고 싶어서 이 말씀을 읽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향하여 돌을 던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먼저 너가 죄인인 것을 알라.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이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얘기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갑니다. 십자가 앞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내 죄를 깨닫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늘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돼요. 우리가 첫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죄인인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에만
은혜는 회복됩니다. 은혜는 다시 나의 것이 돼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진짜 우리 안에 일으키시려고 하는 역사이죠. 이 은혜만 회복되면 돼요. 그러면 내 손에 있는 돌 의미가 없어져요. 사실은 이 돌은 나를 향해 던지려고 했던 돌인 거죠. 그런데 그런 나를 용서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먼저 초청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용서를 받은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에 다시 한번 눈이 열리는 그런 오늘 새벽이 되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제 내 손에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보다듬어 줄 수 있는, 섬겨줄 수 있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향하여 던지려고 했던 돌들이 다 내려놓아지게 하소서. 주여,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락하신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이 현장에는 돌아가게 잡고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어느 누군가를 향하여 시작했습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에서 용서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가 없게 됩니다. 주여, 이 은혜에 다시 한번 눈이 열리게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자가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이름, 그 은혜로 나를 살아가는 뿐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서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하며 내 모든 영광을 아시는 주님, 늘 나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 하나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내 자신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를 향하여 던지려고 했던 죄들을 내려놓아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이들아기로 받지 말라고 하신 주, 선으로 함께 해결하고 하신 주, 선악간에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진리하시고 우리가 무슨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절대로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자들인 것을 늘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던져놓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정서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십자가의 예수님은 능히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이 은혜를